저는 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우리 침례식에 제가 마음에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모든 자매와 형제분들이 다 이제 한 신앙 안에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이것이 엘로힘입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엘로힘은요, 이 히브리 말에는 이 단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중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이렇게 성도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이, 이는 엘로힘입니다. 이것이 복수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고 했죠. 우리. 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세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제 모든 민족을 삼아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하도록 침례를 베풀죠. 이렇게 침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이시고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축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분인데 왜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할까? 한 분이신 이렇게 하나님이라 할까? 이럴 때요, 유일하다, 하나다, 이것도요, 그 단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일하다는 것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단수로 사용됩니다. 근데 부부 일심동체죠. 부부는 분이 둘이죠. 그런데 일심동체 하나를 하죠. 이게 바로 복수로서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할 때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라 표현했죠. 이처럼 유일한 하나 할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다 한 목소리를 할 때 그 하나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할까? 그 이유는요,
세 분이시지만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 똑같은 분이신 거라. 그분의 목적 똑같아. 그래서 부부가 언제 일심동체됩니까? 마음이 똑같아야 일심동체되는 것이지, 마음이 따로 있는데 무슨 일심동체가 됩니까? 그죠? 그처럼 세 분이 계시지만 그분의 추구하는 방향, 목적, 본질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 분이지만 완전한 한 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창세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실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아보셨죠? 아기 놓기 전에 뭘 합니까?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옷도 준비하고, 다음에 목욕통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걸 창조하는 경우,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준비한 목적이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지구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의 행복에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꽃이 피면 이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꽃이 피면 좀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간 지나면 시들고 져버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정상이에요? 피고 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젊을 때는 꽃처럼 아름다웠다가 세월이 점점 지나면 이제 시들기 시작합니다. 사람 똑같아요. 시들기 시작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사람은 태어나면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영생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죽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꽃도 피면 지잖아요. 여러분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꽃이 영원히 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사람이 영생한다? 사람은 왜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야. 사람은요, 자기 속성대로 만듭니다. 왜 사람이 독일제를 좋아하고 중국산을 싫어합니까? 독일제는 뭐든지 막 아주 정밀하고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제는 하여튼간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가? 독일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든지 하면 정밀하고 빈틈이 없고 꼼꼼하게 완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품은요, 여러분의 속성에 따라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딱 생각해 보면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이요, 몇 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죽잖아요, 사람들이. 늙고. 왜 영원한 게, 성경에 보면 영원하게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왜 영원하게 창조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답은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스카모니는요, 시달타는요, 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가지고요,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달타가요, 이 도성을 빠져나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막 죽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달타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 결국 이 길이구나.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시달타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요, 이것을,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 것이 이 수행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요, 시달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불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스카모리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바트 정사에 있는데 한 3대 독자를 잃은 과부가 찾아옵니다. 3대 독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슬피 울면서 스카모리요,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야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스카모리가 아무리 달래도 이 안 달래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저 말에 내려가지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을 찾아서 7집을 찾아서 쌀을 한 움큼씩 얻어가지고 밥을 해서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힘을 품고 막 급하게 내려간 거야. 말해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녔어. 나중에 해가 뉘우치는 저녁 때에 이 여인이 풀이 푹 쪄서 온 거야. 그래서 여인이요, 어떻게 구했어요? 물으니까 아니요, 죽음을 경험한 집이 한 집도 없더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에게 스카모니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스카모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스카모니는 결국에는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는 이유는 몰라. 그러나 그가 관찰해 본 결과 계속해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죽는 것이 이게 패턴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는 뭐냐면 그가 관찰한 이것을 그냥 객관화시켰을 뿐이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한자 내자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말을 못해. 그 참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약속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불교의 가르침과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데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태어났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것도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 이 법칙대로 살면 너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구한 건강을 얻고, 이 법칙이 있어. 그런데 사람이 이 법칙을 어기니까 사망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차를 운전하잖아요. 차를 운전하면 자, 이 찻길입니다. 찻길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이 중앙선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요 생명선으로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가 요 안에서는 뭐 차선 1차선 2차선 4차선 바꿔도 관계없어. 그러나 중앙선을 딱 침범하는 순간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무엇이 있어요? 법이 있어. 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죠. 그리고 다음에 전철. 전철은 반드시 뭘 따라가야 됩니까? 철로를 따라가야 돼. 철로를 벗어나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생하는 길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먹을 음식도 딱 지정했어.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분별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리고 또 이 애는 뭐가 되어 있냐면 생명과도 있어. 이 생명과를 먹으면 너희가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야, 법. 이 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도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질서, 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궤도를 계속 따라가야 돼. 태양도 그 궤도를 계속 따라가야 돼. 이 궤도를 벗어나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셔서 이 법대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역시 이 법대로 순종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요 동물은요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는 걸 잡아먹으면 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질병이요 이 육식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모든 질병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라.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생명이 지속되는 거라. 세 번째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 선악과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아예. 이 법이야.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관계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의 법이 두 가지인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매 일곱째 날마다 이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고 이날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날이에요.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또 보면 뭐를 만들었느냐면 가정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그 둘이 결혼시키고 그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다음에 그 자녀들을 번식하면서 사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다 뭐냐면 인간의 다 뭐예요 이거?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다음에 또한 이 관계법을 잘 하면 이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된다. 행복.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자꾸 짝을 찾으려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짝을 찾는 거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왜 친구가 좋고 이렇게 지금 이 형제들이 다 왔죠? 관계야. 이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 자매가 지금 아빠 지금 죽을 상황이 되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게 네 소원이야? 그럼 네 소원도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인 거라.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딱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행복을 느낄 때 뭐냐면 제 아내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때로는 살다가 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아주 미워져.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인생에 행복이 하나도 없어. 빨리 화해를 하든지 뭐든지 방법을 취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수도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뭐냐면 독방에 주는 거예요. 독방.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율법의 목적은 뭐냐? 인간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안식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표현하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그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인 데를 걷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의 기원이 부모잖아요.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제가 저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요 뭘 깨달았냐면 어저께 설교를 위해서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탁 주시 깨달음이 야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힘이 있고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사람의 의지력이 점점 약해져.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사 왕이 젊을 때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이가 쭉 들면서 갑자기 사람이 변질이 돼.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려. 왕이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막 발병이 걸려 죽었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요사밧도 그랬고 요시아도 그렇고 훌륭한 왕이라는 왕들은요 다 젊었을 때는 다 잘했어. 근데 나이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제 장인 장모님 제가 딱 지켜보니까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나이가 드니까요 마음이 약해져. 그럴 때 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를 붙들어 줄 자녀가 필요하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 역할을 사실은 저희 부부가 했습니다. 우리 친한도 했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도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요 마지막 임종을 저희 집에 모시면서 마지막까지 임종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요 끝까지 딱 우리가 자녀들이 지켜주는 거야. 어떻게 지켜주느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그분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단체 카톡이 있어요. 보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 설교를 들으라. 그리고 아빠의 노후에 너희들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한 사위가
아버님 본 같아. 아버님 뭐라 하여튼 적었어. 근데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지지대가 되어 주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제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하지만 노년이 되니까 힘도 없지요. 여러분의 아버님을 제 지지자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요하죠? 5번째.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게 뭐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가정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보호하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재산을 또 보호하는 거야. 거짓말, 거짓증 가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든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을 지키는 관계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법이는 거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우리는요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뜨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비극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요 확실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산타페를 샀어요. 산타페. 와, 산타페요. 바깥 모양은 별로 못생겨도요 아니 엄청 넓어가지고 저는 만족도 100%입니다. 너무 좋은 차야. 아니 넓으니까. 자, 근데 이제 산타페가 보니까 RV 형태로 이렇게 큰 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휘발유 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는 차, 지금도 있지만 스포티지는 RV 차고 경유를 넣어요. 차가 만들어질 때요 이미 딱 세팅되어 나옵니다. 이 차는 연료를 뭘 넣어라, 휘발유를 넣어라. 그리고 또 차량도요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줘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제때 안 갈아주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엔진 달라붙으면 돈 엄청 깨집니다. 자, 그런데 제 딸이요 차를 끌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는데 늘 그 스포티지 경유 넣던 기억이 있고 이 차도 큰 차니까 당연히 경유를 넣는 줄 알고 경유를 탁 넣으려 하니까 주입구가 안 맞아. 예, 틀려요 주입구가.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기름이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왜 이 구멍이 안 맞지? 하면서요 억지로 막 두 손을 잡고 억지로 넣다는 거야. 억지로 미련하게. 그 다음부터 참 재밌는 일이 나는데요. 차를 타니까 차가 막 울컥울컥하고 막 시커먼 연기를 뿜고 막 이상해지는 거라. 그때까지도 몰랐어. 또 이제 세차를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뭐 전자기기에 무슨 이상을 생겼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죠? 그래서 저 돈 엄청 깨졌습니다. 정한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인간은요 고장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어. 자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처음에 영생을 주셨죠. 범죄함으로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요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겼어. 그전에는 뭐 낙원 가운데서 때를 따라 열매는 달리고 뭐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가시가 막 올라와. 엉겅퀴가 올라와. 그리고 땅을 종친토록 경작하고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또 따랐어. 이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질병이 또 들어와. 그래서 늙어. 이런 모든 비근 무엇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알지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는 구원이 필요 없어. 사람 태어나면 꽃처럼 아름답게 피다가 좀 나이 들면 늙고 또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는요, 아름다운 모든 선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영생을 빼앗아갔죠. 다음에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빛의 옷을 잃어버렸죠. 행복한 그 낙원을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지구의 통치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난 이후에 사람은 외모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죄는요, 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두 번째, 이 품성이 변질돼 가지고 이타적이고 다음에 의롭고 이런 아름다운 품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렸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온갖 싸움이 달려나. 여러분, 싸움은 무엇의 문제냐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시기 질투 해가지고 비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또 복수하고 싶은, 그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아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죠? 영생을 다시금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품성을 잃어버렸죠? 그 품성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다음에 의의 빛을 잃어버렸죠? 의의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디 가냐면 낙원으로 다시 가는 거야. 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늘을 본 적이 없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이 세상에 목숨을 거는 거라. 그걸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의 사람 아담과 하와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된 의인이 죄인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까? 죄를 지은 거로. 맞죠? 그러면 이 죄인이 다시금 의인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요? 간단하게 이 죄가 해결되면, 죄가 없어지면 다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이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 되냐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미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 있는 남난이 한 사람도 없다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됐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여러분 죄를 다 없애야 돼.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없앨랍니까? 죄가 없으셔야 여러분 의인이 돼요.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 인생의 이 죄, 문제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고행, 수도, 다음에 도의 경제 이런 거, 해탈, 이걸 수행에 추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제는요, 완전히 죄란 죄는 하나도 짓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법, 선 또는 의에 따라서 선하게 산다. 이거 뭐 예를 들면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때부터 순종하는 거야. 철저하게. 이 순종하는 삶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요, 불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다시 의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의인에서 죄인 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면 의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에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죠. 자, 감옥에 들어가,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이야.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왔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고? 죄는 절대 짓지 말고 막 착한 일만 하고 막 이 하나님의 이 국가의 법에 따라 막 철저하게 법을 순종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너 잘 지키네 하고 석방시켜 줍니까? 아니.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사람을요 모범수라고 해요. 모범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인이 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죄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율법을 아무리 지키더라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잘 이해하세요. 이제는 선을 많이 행한다. 다시 변하면 이거죠. 내가 죄를 지은 그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하여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있는 재산으로 사람들을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는요 반드시 없어지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되냐면 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뭐라고 정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값을 지불해야 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했냐면 죄의 값은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줘야 죄의 값을 지불한다. 이것 때문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의 값을 지불하면 해결되는데 내가 죽어버려. 끝나버려. 그러니 내가 살면서 내 죄가 해결돼야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줘야 돼. 그런데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될 사람은 조건이 있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 남의 죄를 대신 지지. 죄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또 안 돼. 왜냐? 천사는 한 사람의 죄는 담당할 수 있지만 천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죄 없는 분, 그분이 이 세상에는요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 지시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어. 이 신비죠, 신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병자를 치료해주기 온 것도 아니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해 놨어. 자,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자, 지불했는데, 자 보세요. 이 지불한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 지불했는데 이 지불한 걸 알지 못하면요, 이게 내 것이 안 돼. 이 지불한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사망한 그 공효가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주셨다는 의미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분을 믿음으로 나의 죄 대속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죄는 사라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더라도요 관심이 없어. 믿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시면 나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옛날에 미국이 이제 개척시대 때 미국 가면 엄청난 아메리칸 드림으로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때 유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미국에 건너가야 되겠다. 근데 미국 건너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 배를 타야 되는데 배 사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 뭐 먹고 안 먹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배값을 딱 준비했어. 그런데 배값은 준비했는데 배 안에서 뭐 음식 사 먹고 하는 그런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단 가자. 내가 이제 며칠 동안 좀 굶고 참지, 이렇게 된 거예요. 배를 탔어. 배를 탔는데 하루를 굶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식사를 가십시다 하니까 저는 속이 안 좋아서 못 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점심 때도 같이 식사를 합시다 하니까 아직도 속이 안 좋은데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참는 거야. 3일을 딱 보니까요 눈이 뒤집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일단 사고 봐야 되겠다. 가서 일단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값은 내가 지불 못하면 그곳에서 뭐 일이라도 하면서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어. 가가지고 그동안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허겁지겁 잔뜩 먹었단 말이야. 잔뜩 먹고 나가지고 이제 데스크에 가가지고 이제 얼마입니까? 딱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이제 직원이 한 이야기가, 아니 선생님 배값이에요.
음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걸 몰라가지고 3일 동안 굶은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소망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라, 사람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 왜냐하면 제가 불교 신자로 돌을 닦아보려고 해봤잖아요. 이거요, 보통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요,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은 구원받고 똑똑한 사람은 구원받고 의지가 약하고 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도리는요, 누구든지 믿으면 돼. 그도 못해? 그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사실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제 옛날 살던 방식대로 내가 죄 짓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죄인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 교회 가보니까 말이야, 사람들 형편없더구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노상 죄짓고 와가지고 뭐 하나님 뭐 용서해달라면 다 용서해준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 천재라는 거예요. 한편은 맞는 말이고 한편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사람이요, 우리 양심에 무슨 양심이냐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시 용서받는다? 이것도요,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됐을 때, 죄를 지었을 이럴 때는요, 이게 되지만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막 혈안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미안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가끔씩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왜 침례가 중요하냐?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옛날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그것이 죄일 경우에는 싫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막 그때부터 죄를 전혀 안 짓고 뭐 선만 행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야.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요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한 번도 못 보셨죠? 천국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생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멘. 아멘의 뜻이 뭐냐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꼭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